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면을 강조한다고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냐,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뭐 머리로 성경을 뭐 많이 한다, 몇 독을 했다, 이거 보는 게 아니고 네가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냈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차별금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인류의 역사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차별하고, 힘 있는 자가 지배해서 노예 삼고 착취하고, 이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 차별을 금지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주 핫한 주제가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요즘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것이 영향받아가지고 막 세계로, 우리 한국도 지금 핫하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진짜 못 사는 나라는 이런 이야기 안 할 줄 알았는데 IT공화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도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문제하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 지금 세계는 다 이 차별 문제 때문에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 같은 거는 심각한 사회의 문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많은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법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차별은 참 많아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청빙 광고 낼 때 되면은 그 분명하게 내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 뭘 전공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딱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남자, 나이, 여자 이렇게 했다가 차별금지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개인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왜 자꾸 차별금지법 가지고, 이미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핫 이슈가 되어 있느냐. 한국에서는 그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되고, 또 거기에 올라가면 더 그 반대 찬성 여론이 나누어지고 그래요. 그 반대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일 반대를 심하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목사님, 기독교가 왜 차별을 반대하죠? 네. 여기에서 이 법안은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소수자는 동성애 이야기하는데요, 동성애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큰 그 틀 속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냐 하면 이랬대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부모님한테 어머니,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몇 월 며칠 날 내가 결혼식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날 갔더니 보니까 아이고, 며느리가 개요. 개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세상에. 실제 있는 일이에요. 사진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렇게요. 결혼식 선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키스하잖아요. 개 혓바닥하고 낼렁거리고 앉아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시체하고 섹스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의 성향이라는 거야. 그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대학의 역사학 교수야. 공동묘지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내다보고 있다가 장례 치르고 나면은 한 며칠 좀 가면 그거 파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부모님이 아무리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도 집에 오라고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도대체 뭐 하나 해가지고 부모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집에 갔더니 시체가 집에 16분이나 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괴하고 성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기괴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소수자로 가면서 이게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그 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 상간,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죄로 정하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통과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법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 사람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를 수하게 되잖아. 그러면 말을 한 그 목사님만 처벌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떻게 고소 고발을 하느냐 하면 이 목사님을, 그런 설교를 했다면 그 목사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속한 교회,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손해배상수를 1,000만 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왜곡 무너집니다. 깨달은 지식, 깨달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죠. 그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 다원주의자를 다 타협하는 자들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복음주의자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는 죽어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왜 교회가 저렇게 반대하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을 역차별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 소수를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어하는 그런 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성경은 명백해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너희들 차별하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도 말하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명령법으로 쓰고 있어요. 하지 마, 이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배반했으니까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요, 승천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고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한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안 믿어요. 아우,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도 예수도 안 믿고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붙어 있는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되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도 회복되어야 할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대가만 치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뭐 박은우라는 한 사람 뭐 기대할 거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완성해 가시는데, 나는 너가 필요하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가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그 당시에 야고보서는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 핍박 때문에 많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편지글이거든요.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법적으로는 이게 명령법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엄격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기분 따라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야고보가 굉장히 단호하고,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마음에 막 의분이 차서, 내가 확실하게 단언컨대 여러분들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완전 차별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았죠.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죠. 이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차별과 박해와 환난과 모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도 차별하고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거처를 버리고 그저 피난민이 되고 난민처럼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듣기는 뭐예요? 그런 고통을 당했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고 너희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을 당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세상에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그 못된 버릇을 교회에 와서 해? 이런 질책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차별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도 얼마나 차별당합니까? 세상에서 당한 걸 그대로 교회에 와서 풀겠다? No way.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1절에서 다
단호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차별했냐? 예를 들어서 2절과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며 사례를 든 거예요. 교회 안에 서머나 교회에 새로운 분이 왔네요. 이 지역에서도 유지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냥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이민사회에서 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 듣고 왔대요. 그럼 별로 오겠죠. 목사님 왔어요. 누구나 그 사람 아시죠? 예, 신문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페셜 자리로 끝나고 나서 목사님 방에라도 모셨어요. 뭐라도 대접이라도 하고. 반대로 흐름한 사람이 왔어요. 언제 목욕을 했는지 냄새가 풀풀 나고 홈리스 받기도 하고.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 또 한국 교회라 찾아왔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냄새나요. 폴리스 부를까요? 2절 3절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라.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얼마든지, 오늘 21세기 교회 안에서,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모나 교회는 안심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맞아줘요? 저 인간이 왜 왔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 없었어요?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참된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뭐로 드러나느냐? 행함으로 드러나요. 교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부끄럽게도요, 이 차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유난히 차별을 많이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중에 우리 딸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아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차별이 심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 너도 한국 사람인데. 나는 안 그렇거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항상 유난 차별이 심해요. 여러분들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차별 엄청 심했죠? 많이 받았죠? 피자 사러 갔는데요, One large garden pizza라고 오더를 했는데 What? I don't know. What? 와, 그냥 한 대 치고 싶더라고. 동양인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L 발음, R 발음 이런 거 잘 안 된다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수없이 당했죠? 진짜 화나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그냥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나면 내가 우리 고국 땅을 버리고 왜 이 나라에서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이 차별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스럽고 힘든다는 것을 많이 아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자기들이 늘 갑이야. 요즘에는 한국에 가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죠? 동남아에서 들어오고 조선족도 들어오고 이제는 유럽 저런 데서 다 돌아가지고 한국인으로 기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힘든 일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보면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한국 사람도 잘 안 하는 험한 욕을 그렇게 내뱉는데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대. 너 와가지고 한국말을 갖다가 아직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험한 욕은 잘 안 하는 욕인데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장님이요? 이래대. 사장님이요?
이 고용한 사장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험한 소리를 많이 해야 됐으면 그런 욕부터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의 택시 운전사가요, 택시 하다 보면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한국에 미군들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한 분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제 택시 운전사가 이제 농담치기 비슷하게 하면서 손님이 딱 탔는데, 대성이 왔냐 이렇게 했대요. 대성이 왔냐.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 비하하면서 연탄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큰 연탄 회사가 대성산업이라고 대성연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나도 잘하고 한국인이 비하하는 소리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대성이 왔냐 그러니까 예 형님 이랬대요. 운전사가 운전하다 기절 초풍을 할 줄 알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많은 차별을 당하면서도 차별, 인종차별이 진짜 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빈부차별이 너무나도 심해요. 좀 가졌다 그러면요, 노는 것도 다 달라요.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2,000명 이상 되는 목사들 모이는 데가 있고 5,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들이 있대요. 외모 차별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걸 견디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여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대.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생기셨어. 참 좋아요. 장애인 차별 엄청 당합니다. 아이 어른 이게 나이 엄청 따집니다.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악습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다. 지금 야곱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희들의 믿음을 뭐로 증명하겠느냐? 믿는다며, 너희들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뭘로 증명할래?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스페니시 교회가 지금 12시 반에 들어서 예배드립니다. 오후 3시에는 레마교회,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여기에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들을 대할 때에 형제의식이 있습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야.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야 할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놈은 이들은 맨날 이따위로 교회를 쓰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갖가지 차별에 대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말씀 보셔야 돼요.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냥 차별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당신은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10계명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차별하면 그들과 똑같은 범법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는 것 자체는 아주 그냥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자꾸 차별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잡숴봐. 만병통치약. 애들도 와, 어른도 와.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어떤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아멘. 어떤 차별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난 이제 차별 안 해야지. 잘 안 된다는 거. 그 차별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어떤 차별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 십계명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뭡니까? 율법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까지인데 이제 나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주는 줄 알고 제자들이 귀를 쫑긋했어요. 그랬더니 뭘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차별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차별이 생겨요. 따라해볼래요? 비비불 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잘 따라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지금 여러분이 정신이 딴 데 뻥 나가 있어. 지금 따라하세요. 비비불 하지 말고. 비비불 하지 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뜻이야. 비비불 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리라. 그것도 못 따라하셔. 이거 지금 치매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용감 미인 대칭하리라. 할렐루야. 잘했어요. 용감미,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인정해주고 대화하고 칭찬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부정적인 거 없어져요. 덮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차별을 느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요.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이 너무 얘네들이 불화해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하고 뭐 해요. 다 이런 문제예요. 쭉 문제 원인을 뚫고 들어가 보세요. 그게 차별이 있습니다. 저는요 3남 1녀거든요. 우리 집에. 3남 1녀 중에서 제가 가장 영광스럽지 못하는 포지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저. 셋째는 고명딸, 넷째는 막둥이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마다요. 우리 외갓집에 가면요. 우리 외갓집은요. 불교를 엄청나게 하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집만 가면은 그냥 말로 그냥 하여튼간에 안 좋은 이야기만 골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 교회에 목회하니까 가면은 자식이 쭉 가면요. 우리 외숙모는요.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많은 것만 보면 부러워 죽겠는데 그게 미운 거야. 그래서 꼭 가서 이렇게 먹고 살 것도 없는 게 새끼만 우르르 나가지고 애 없는 집에 하나 줘라. 아휴, 명절에 인사하러 가면 우리 외숙모가 애 없는 집에 하나 줘라. 와,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요 집에 와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야. 애 없는 집에 우리 엄마가 보낸다면 누구를 보낼까? 1번, 2번, 3번, 4번. 천상 2번이야. 저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된지 몰라요, 사실은. 그럼 내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요. 좀 자랐을 때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새까맣게 기억도 안 하더라. 세상에. 당사자인 나는 마음에 막 흠집이 얼마나 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다 차별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마음에 상처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다행히 목사가 되면서 상담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이런저런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를 엄청 치유해 주셨어요.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가정 문제 잘 들여다보세요. 다 차별이죠. 사회 문제, 총기 난사 막 이런 거 보세요. 왜 그래요? 차별당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왕따 당한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한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차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생겨서 가서 에이 이런 일들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소식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멘 아멘 아멘, 아무리 사랑 이야기해도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랑이 맞아 내 거야, 맞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바로 너 살리려고 그런 거야, 맞아 성령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정말 멋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을 남긴 교회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전라북도에 가면은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사진 있죠? 네, 지금은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기아로 생겨 있는 거는요, 옛날부터 초창기 1900년 초창기에 있었던 그 건물, 기역자 교회란 기역자 교회. 근데 이쪽에 이제 벽돌 검은 걸린 거는 이제 현대식으로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왜 기역자였냐? 옛날에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우리 때는 이랬어요. 남녀 7세 지남철이라고. 그냥 남자 여자면서 뭐 자동으로 들러붙는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7살만 돼도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회 가서도 같이 못 앉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초창기에는 교회 중간에다가 커튼 막을 쳤어. 그래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이렇게 했거든요. 금산교회는 건물 자체를 기역자로 만들었어. 고다분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에는 남자, 저쪽에는 여자. 그 중간에 보면 좀 막이 있죠? 안 보이게 이렇게 막을 딱 치고. 목사님 어디에? 저 모서리에 거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기독교 유물입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전라도 가면은 김제 쪽으로 가시면 저 교회 한번 가보세요. 아, 옛날에 이렇게 시장생활 했구나. 그래서 금산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기역자 교회,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유산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저기에는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그리고 그 교회 출신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해요. 저 이자익 목사님이고 저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인데요. 1990년대 초에는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장로교도 들어오고 무슨 감리교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때 아주 현명했어요. 서로 막 선교하려고 그러면 막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막 겹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지역을 나눴어요.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그래서 저 평양 쪽에는 미국의 북장로회가 거기에 가고, 저 전라도 쪽에는 미국의 남쪽에 있는 장로교가 선교사들이 가고, 또 뭐 인천 쪽에는 같은 뭐 어디 캐나다 뭐 감리교회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눴어요. 그런데 전라도 쪽에는요, 남장로회에 있는 선교사님이 가셨는데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이 한국 이름으로 나중엔 최의덕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최의덕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 조덕삼이라는 사람 만나요. 그 조덕삼이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요, 그 김제 쪽에서 엄청나게 땅도 넓은 부자에다가 거기 금산사 올라가는 그 입구 쪽에,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은 그림이 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금산사 올라가는데 큰 마방을 하던 사람이에요. 마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업이에요. 숙박업이라. 말 타고 가던 사람들이 거기 말밥도 먹이고 그다음에 하룻밤 쉬고 갈 수 있는 마방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조덕삼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덕삼이 이 외국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긍휼히 여겼는지 사랑채를 내주면서, 그러면 여기서 좀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시오. 그래서 이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서양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그게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한 번은 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살 된 소년인데 말이에요. 어디 그냥 고생을 무지무지 한 사람이야. 경상남도 남해 아시죠? 남해 섬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친척들 손에서 막 전전긍긍하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저 전라도에는 가면 그래도 묵을 거리 있다. 전라도에 가면은 그래도 배는 안 곱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서 해가지고 온 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 집에 가가지고 어르신, 나는 저 경상도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 집에 내가 밥만 먹여주면 내가 무엇을 살겠습니까? 그런 거요. 그러고 보니까 애가 좀 똘똘해 보여. 그래? 그럼 너 마방에서 일해라. 그래서 마구간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살게 됐어요. 모섬으로.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도 가서 끼어대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보기에 이 자이기가 너무 애가 또방똘방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최초로 세례를 3명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 조덕삼, 이자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뭐 이병인가 하는 사람 3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세례교인이 나온 거예요. 세례교인이. 그런데 이 젊은 이자이기가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요.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자이기에게 네가 대신 내 대신 말씀도 좀 전하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 전도사는 아닌데 하여튼간에 보조 전도사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에 무슨 사는 놈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지.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모섬으로 일하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모른다. 나는 우리 이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늘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장로교회는 부흥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누굴 세워요?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를. 그 장로 투표를 하게 되죠. 교회에 이 장로 투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장로 투표를 쫙 했는데요. 장로가 누가 돼야지 될 것 같아? 여러분 볼 때는. 그래, 조덕삼이 장로가 돼야 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덕삼이가 안 되고 누가 됐다? 이 자이기가 장로가 돼요. 세상에 조덕삼이 모든 걸 다 물질적으로 다 제공하고 이러는데 장로가 투표를 그러니까 이 자이기가 딱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얘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자, 여러분이 조덕삼 집사였어. 여러분이 조덕삼 집사였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1번, 금산교회 때려치우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교회를 옮긴다. 2번, 머슴 주제에 좋은 말 할 때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를 뺏는다. 3번째, 이건 완전히 부정선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재투표를 요구한다. 4번째, 이자익을 반대하던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이끌고 교회를 따로 나간다. 5번째, 이자익의 약점을 잡아서 누명을 돋아서 교회를 쫓아낸다. 여러분은 몇 번이 열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은 너무 좋아. 이거 내가 예를 든 거는 우리 이민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상황이거든. 장로로 이자익이 딱 선출되고 나니까 이 조덕삼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머슴을 살았던 이자익이를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도 앞으로 우리 장로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감동 안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1900년대 같은 우리나라의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양반 쌍놈, 천한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정그룹들 뭐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랬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 교회가 어떤 게 희한하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검산에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부흥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 또 장로를 뽑았어. 누가 됐을까요? 그 조덕삼이 됐지. 그 조덕삼은 2대 장로가 된 거예요. 강요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일을 하는데 조덕삼이 강화 보니까 이 자익이라는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이 자익 장로는 여기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학교를 보내십시다. 그러면 제가 모든 학비며 거기 기숙사비며 이런 모든 것을 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물질적으로 다 후원하기라고. 이 자익을 저 평양신학교로 보낸 거예요. 평양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익이 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전라도 쪽에 임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목회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잠시 하는 사이에 이 금산교회에 있던 일대 목사님이 떠나시고 공석이 생겨가지고 그때 바로 조덕삼 장로가 가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해오는 거야. 자기 집 무슨 살던 그 목사님을 청빙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런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네가 내 집에 머슴이었는데 남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뭐죠?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긴지 몰라요. 이자익 목사님은요. 한국의 장로교 역사상 장로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신사참배해서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가지고 교단이 막 분리되고 할 때 있거든. 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저분. 우리 장로교 역사에 총회장을 3번 한 사람 없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저분이 맡으면 항상 모든 분쟁을 해결했대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빛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세요. 누가 저렇게 만들어요? 조덕삼 장로. 조덕삼 장로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52세에.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을 모셔놓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요.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섬겨. 이자익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섯 살에 고아가 된 나를 이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교회의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까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장로님을 세상에서 내가 어찌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의 생명은 내 생명과 같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눈물로 드렸던 그 기도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울리고 그 간정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너무 아름답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만난 한 사람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 사랑 때문에 한국교회에 빛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한 차별도 이겨내야 돼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누구나 있거든요. 뭘로 이길 수 있다고?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돼. 우리 서문학교회가 금산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미담, 간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21세기에 정말 빛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